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죄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죄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전 리모델링 공사도 순조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이 이곳에 건립한 지 벌써 45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음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셨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건져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4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역자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지러운 세상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나게 하시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바울이 되었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아버지시여, 교회 가운데 어린 생명 다원이를 비롯하여 몸이 쇠약해지고 아픈 한우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이 의사와 약사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직접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병든 자가 치료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사오니 보지 않고 믿는 저희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와 취업 준비를 하는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와 같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으로 불평하기보다는 내 자신과 내 주위와 가정을 더 나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터 위에 함께 하셔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오는 19일부터 이웃사랑 온라인 바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인하여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일) 특세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소망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로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예배를 무슨 온라인으로 드리느냐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었지요. 물론 그것은 예배에 대한 소중함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판단을 해버리면 자신의 생각이 개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래도 저래도 다 자기 마음대로 될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우리의 생각이지
내 전통이나 내가 무엇이 편하고 내가 무엇이 옳고는 사실 그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어느덧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예배가 어디에서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더 개인적인 영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가 함께함으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내가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생각이었지 그들의 삶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은 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염려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여전히 건강한데, 나는 교회에 갈 의지도 충만한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러 나갈 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면서 얼마나 우리는 내 환경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참 얼마나 거친 말들을 내뱉었던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겪으니 비로소 연약한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고난당하는 주체가 되어져 버리니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내가 잘 나가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러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선은 하지 말고 최선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괴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차선을 택했는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심판자 되지 맙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예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예배가 40일의 새벽 예배를 통해 귀한 예배가 회복되고 누려지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40일의 새벽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어제 예배드리면서요. 예전 같으면 빈자리가 많네 이게 보였거든요.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텅텅 빈 데서 예배드리다가 빈자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한 얘기예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많이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숫자를 봤더니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꽉 차 보였어요. 부흥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부흥이고 은혜입니다. 내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빈자리가 많네 라고 보았던 그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작이 이번 40일 특별 새벽 예배로 시작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40일 사실 저는 11월 마지막 한 주는 그 한 주는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찍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인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일부를 좀 읽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고난은 어떠할까? 그런 고난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조니 에릭슨 타다는 삶의 대부분을 휠체어에 앉아서 보냈다. 18살이 되던 해에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어깨 아래로는 몸을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볼티모어 재활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조니는 여러 장애를 가진 젊은 여성들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드니스 월터스, 그 여성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드니스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사는 행복하고 인기 많은 17살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었다. 어느 날 학교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드니스는 갑자기 고꾸라지고 말았다. 무릎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학교 시간이 다가올 쯤에는 한 걸음도 떼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저녁을 먹으려고 내려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가슴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 밑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됐다. 거기다가 시력까지 잃어버렸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일이었다. 급성 다발경화증, 가운데서도 아주 희귀한 경우였다. 드니스는 재활병원 병상에 누워 죽은 듯 지냈다. 움직이지도 앞을 보지도 말을 하지도 못했다. 어떤 식의 대화도 나누기 힘들었다.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과 한두 마디 말을 주고받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방문객의 발길이 끊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녀는 크리스찬이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찾아와서 죽어가는 딸 곁에 앉아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 자신의 생명이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니스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병상에 외로이 누워 8년을 보냈다. 그리고 결국 숨을 거뒀다. 조니는 드니스의 삶을 보며 힘들었던 마음을 자신의 책에 털어놓았다.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예수님께 헌신한 크리스천인데 왜 죽는 날까지 이렇게 휠체어에서 살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통해 선한 열매를 거두실 수 있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있을까?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드니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음이 다시 들끓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한마디 불평도 없었지만 아무 의미 없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니스를 보며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드니스가 겪은 고난은 조금도 가치가 없어 보였다. 세속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한다. 지금 서 있는 이곳, 이 물질적인 우주가 유일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내재적인 틀 안에 사는 한, 찰스 테일러의 말대로 소망은 완전히 끊어지고 만다. 조니도 예외일 수 없었다. 맞아, 머릿속에 불이 반짝 켜지는 것만 같았다. 드니스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외로운 병실에 누워있던 그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누구가. 만약 내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찍어서 텔레비전에 내보낼 특별 카메라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촬영한 영상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아마 수십억 시청자가 지켜볼 것이다.
나의 삶을 누군가가 지켜본다면 내가 사는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지극히 가벼운 생각과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엄청난 의미와 비중을 둘 것이다. 더없이 점잖고 착하게 행동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소심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짜릿한 일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물론 이미 사실로 밝혀졌다. 어떻게 될까? 눈앞에 카메라들이 늘어선 게 보이는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러나 엄연한 영적 세계가 거기 있다. 카메라는 벌써부터 돌아가고 있다. 내 모든 소소한 사생활들이 수십억 존재들 앞에 드러난다.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조니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친구들을 두고 이렇게 적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인내하는 드니스의 영혼이 달콤한 향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피어오르는 것을 줄지어 늘어선 천사와 악마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다.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진단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결국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무엇을 행하겠다는 끊임없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우리도 끊임없이 이왕이면 고난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내가 고난 당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런 고난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 당하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너무 의미 없는 삶인 것 같아 보여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를 내 실력으로 믿고 심지어 고난도 내 실력, 고난에도 욕심이 있다는 이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고난 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놀랍게도요 인생은요 고난 당하는 중에도 어마어마한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내 고난이 멋져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 고난이요 이왕이면 되게 의미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이 말은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삶을 사는 것 말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의 고난을, 이런 고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은 동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10드라크마,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찾을 수 없다면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10 드라크마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사면, 어떤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릇을 사면 한 세트를 사잖아요. 그죠? 어떤 걸 사면 좋을까 고르잖아요. 결국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골랐어요. 이건 뭐 제가 첨부하는 거지만, 근데 남편이 안 하던 설거지를 갑자기 하겠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서가지고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그러다가 안 하던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치죠. 쨍그랑 깨져버렸어요. 요 그릇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 남편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좀 미안하죠. 근데 옆에서 그걸 깨면 어떡하냐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슬슬, 아니 한번 도와줄랬다가 내 마음도 모르고 그거 하나 없으면 어떠냐고. 우리 여성분들, 그거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예. 하나 없어도 돼요? 아니 접시가 10개 중에 하나 9개나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나가 없다고 이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냐고. 내가 다시는 설거지 하나 봐라. 그러면 아내가 위로가 될까요?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건 남자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한 세트예요. 하나가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세트가 아니에요. 하나의 동전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가 깨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유 이 여자도 대단하다. 야, 그거 찾을 때까지 포기를 안 하네. 무슨 인내와 용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완전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전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릇 한 세트도 우리가 귀한 줄 아는데, 그릇 한 세트에 하나가 사라져도 그것이 큰 손실로 여겨지는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 명 정도는 잃어버리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 그 운동 경기에 축구를 하면 11명이 뜁니다. 그 11명에는 각자의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에는 아쉽게도 어떤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공격수이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있었는지도 모르는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예,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보여요?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보여요. 옆에서 평가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보여요? 골 넣고 팀을 승리로 만들어준 그 사람이 스타예요. 그러나 감독은 누가 보여요? 11명 모든 선수가 보이고, 심지어 경기에 뛰지 않는 벤치에 앉은 사람들까지 다 보여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의 차이이고, 우리가 잘 나가는 인생, 성공한 인생 말하는 우리의 수준과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인생 같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한 나나 아무것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10개의 드라크마, 완전수, 하나의 세트, 그 누구도 덜 중요한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팀으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지 않는 수비라는 포지션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90분 중에 89분 죽도록 일하고 마지막 1분 골 먹어 완전 원수가 돼버리는 골키퍼라 할지라도 얼마나 욕먹어요. 월드컵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비하다가 자기는 걷어낸다고 찬 게 자기 골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멕시코 선수였어요. 월드컵이 끝나고 술집에 갔다가 옆에 앉았던 사람이 야, 너 때문에 졌잖아,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인생은요, 자기가 보기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실 괴롭게 해요. 그 괴로움에 벗어나려고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점점 그렇게 멀어져 갈 뿐입니다. 10드라크마, 그 하나를 찾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왜요? 이 사람은, 이 동전 하나는 열이라는 완전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잃어버렸을 때 가치를 알게 돼요. 11명의 선수가 뛸 때 스트라이커만 눈에 보이지만 한 명의 선수가, 수비가 빠져나갔을 때 비로소 그 수비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건 매우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천사가 보고 있다는 거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고난, 그것은 철저하게 내 판단이지.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비수로 부르셨다면 나는 모자르거나 나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세상이 환호는 하지 않겠지요. 때로는 있었는지조차 존재의 여부를 알지 못하겠지요. 공을 가지고 올라와서 수비수가 공격수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골이 들어가는 건 몇 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몇 초만 기억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화려한 그 몇 초에만 관심을 두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찬양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딴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에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제가 이 가사를 부르면서 웃을 뻔했습니다. 저희 집 애들한테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게 사랑의 목소리로 들렸을까? 얘들아, 교회 가야지, 일어나라. 오늘은 이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빨리 좀 더 빨리 일어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 애들은 몰라요. 제가 벌써 가서 깨우고 싶은데, 야, 그래도 5분이라도 더 재워야지. 제가 뭐 놀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 설교하러 와야 되니까 가장 제 마음이 다른데 신경 쓸 새가 없는 때예요. 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사무실 나가서 말씀 다시 보고 옷 입고 수염 깎고 로션 바르고 넥타이 매고 저도 바빠요. 그러면서도 제가 뭘 잘못했다고 쟤들 눈치를 봐요. 근데
괜히 5분 일찍 깨웠다가 제가 한마디 들을까 봐. 그리고 저도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5분은 더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계 보고 지금 제일도 바쁜데 그 빨리 가서 야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또 교회 와야 되는데 아빠가 설교하는데 저한테 혼나고 오면 은혜가 되겠어요?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찬양을 하는데 웃음이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때로는 고난의 길 갈 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그 자녀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녀는 아버지 마음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모르면서 함부로 불평하지 마세요. 심지어 고난마저도 영웅 심리가 발동해서 고난마저도 멋지게 당해보려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이 인생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원하시며 그가 친히 고난 가운데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고난의 길, 그러므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이 비록 세상이 성도가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 가치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가는 그 모든 고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금 드립니다. 현장 본당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최영옥 권사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화자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난 너무 힘든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은혜인데 사실 지금의 당장의 괴로움 때문에 아버지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회복, 그 회복조차도 여전히 영웅 심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멋지게, 기가 막히게 누가 봐도 야 대단해 라고 소리 들을 만한 그런 회복 바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회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칭찬의 말은 세상에게 듣고 싶습니까? 여전히 그게 무슨 회복입니까? 여전히 그 욕심 속에서 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정말 나그네가 순례자,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 그런데 내 집이 아닌데도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니 은혜 아닙니까? 그게 회복 아닙니까? 괴로운데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건 놀라운 회복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이 회복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길 반드시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마저도 멋있게 당하려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도대체 이 고난이 무엇인데,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멋있게 고난당해서 내 믿음을 그렇게도 증명해 보려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어찌하여 우리가 정죄하는 자들이 됩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할 뿐인데, 왜 내가 함부로 믿음을 말하고 왜 내가 함부로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평가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건강하니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가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으니 나는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짧다 하여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길면 그러면 믿음의 대가입니까? 나를 위해 주신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신 그 길,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 주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순례의 길이거늘 여전히 왜 우리가 정해놓고 살아갑니까?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믿음을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애쓰고 또 애쓰는 부모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온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깨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품어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일상에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사업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어찌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내게 맡겨준 자녀를 다른 부모에게 맡깁니까? 이 아이들이 고아합니까? 이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제자요,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민주 선교사님 두 자녀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걱정 가운데 있는데 검사 결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도록
어려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에게 복음 증거하는 부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나에게 맡기신 첫 번째 전도 대상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라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벽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민주 성지사님 두 자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간거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각자의 다른 고난과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군가 인정해주면 이 고난이 그럴싸한 고난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도대체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고난을 말하지만 실제는 고난마저도 멋지게 당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천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나의 이 모든 고난의 길, 주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주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고난의 길 주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고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관심 속에서 제한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결코 없으며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저울질하지 말게 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알게 하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40일 특별 새벽 예배의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40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40일 새벽 예배를 통해 예배의 현장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나 나아가 단순히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매일의 순간에서 드려지는 진짜 예배의 회복, 보여지는 모임의 회복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회복, 성도의 일상과 삶과 직장에서의 온전한 예배의 회복, 그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40일의 기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뎌내게 하옵소서. 이 40일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주의 은혜로 걸어갑니다. 40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예배도 회복되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께 온전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생각하시고 주께서 위로하시며 주께서 주의 은혜로 감싸시고 주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들 다 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끄실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모든 기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와 동행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보정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마저도 멋있게 당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영웅 심리를 버리게 하시고, 어떤 이가 당하는 고난을 나의 기준에서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위하여 기도할 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다고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천사들이 보고 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